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귀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찬양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주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참 많은 애를 썼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아침에 막 일찍 나오라 할 때도 있고 막 오후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성가대 다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열심히 후원하고 힘을 주는 우리 성가대장님도 일어나 보세요. 성가대장님, 우리 박철용 우리 성가대장님, 우리 성가대 다 같이 박수. 수고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성찬식이 다 끝났으니까 이 더워요. 좀 벗겠습니다. 주의를 하도 온몸으로 했더니 그냥 땀이 다 등에다 땀이 다 젖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평강의 왕이신 아기. 평강의 왕이신 아기. 아기를 보고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했어요. 얼마나 아기가 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앞서 왜 그런 아기가 오시게 됐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해 주는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그래서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전에 고통을 받고 흑암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짐승처럼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 동안 압박을 받고 국권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아픔을 좀 알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상황은 너무너무 비참했다고 그래요. 뭐 그걸 자세히 말하면 너무 비참해서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오싹하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아주 철권 정치요, 아주 백성들을 완전히 압제해서 마치 굴삭기에 갈아 넣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을 다 찢어서 북쪽으로, 시리아 북쪽으로, 터키 쪽으로, 막 이런 쪽으로, 이란이 그 당시에 그런 그 페르시아 같은 이쪽으로 다 보내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나라의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래도 이 고통이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앞이 보이잖아요.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 너무너무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마태가 인용을 해서 이 큰 빛, 이 구원의 큰 빛인 이 아기가 오신 이 큰 빛은 맨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부터 비추기 시작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 땅,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갈릴리 땅은요 완전히 천한 곳이에요. 그곳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안을 보고 아이고 우리 천 목사님 집안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이러면요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분통이 터질 일이지.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아예 대놓고 갈릴리 사람들 보고는 그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완전히 저주의 땅이요. 완전히 무식하고 저주받고 그런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가 갈릴리가 그런 때였어요. 갈릴리 지역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큰 빛이 유대 땅, 예루살렘 이런 데에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천한 곳,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 그 빛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훌륭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서울에서 오지 않고 저기 강원도 산골 깊이, 강원도뿐 미안해요. 요새는 강원도 그렇게 산골도 별로 없더만. 그래도 막 저쪽 삼중 들어가면 뭐 있겠지. 그런 데에 외국에 외국 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거기로 가서 서울로 안 오고 그럼 이게 웬일? 그러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어디 오셨느냐? 갈릴리 땅으로 가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서울로 온 것이 아니고 상곡동으로 오셨어요. 상곡동으로. 우리 동네가 조금 토속적이잖아. 산곡동. 그런 이제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이적을 베푸신 곳도 갈릴리고 맨 처음 가르치신 곳도 갈릴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자랐던 곳도 갈릴리 나사렛 회당이었던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처음 전파하신 곳도 갈릴리 해변가야. 다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일에 다 첫 것은 전부 다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 얼마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단축번호를 하는 단축번호 여러분 0번 누구예요? 0번이 뭐 세탁소 주인이라든지 이웃집 아저씨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얼마나 그 1번이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라는 거. 근데 모든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이할 만한 기적도 모든 것도 다 처음 일어난 곳이 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이로써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끝났잖아요. 말라기서로 끝났어요. 그 전에 모든 구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미가서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 상고의 태초에서부터 근원이 상고의 태초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으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말씀,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요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700년 뒤에 예수님이 딱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딱 시작하시니까 와 바로 그거였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그냥 그의 근본이 태초요, 그의 근본이 상고요 태초라는 말이 그때서야 실감이 나는 거죠.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학자에 따르면 2300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2300가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예언은 제가 한 3, 40가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 다 완벽하게 700년 전, 900년 전, 심지어 1500년의 한 예언도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었네. 그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큰 빛인 예수님께서 임하자 전쟁을 위한 갑옷과 군복들이 다 불살라진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평화. 우리 인류가 대망하는 것은 평화 아니에요. 평화. 모두가 다 평화 좋아하잖아. 평화. 오늘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어요. 난 평화가 진짜 싫다. 평화 지긋지긋해. 평화는 왜 이렇게 무리하고 따분해?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불화가 일어나고 기도할게. 모든 사람은 다 평화를 좋아해. 가정에서도 아내와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걸 좋아하고, 온 가족이 다 그냥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고 화목한 그런 가정을 원하잖아요. 아멘이 시원찮네. 그럼 막 불하고 싸우고 맨날 눈 째려보고 이런 가정을 원하세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화목하고 오손도손하고 화평이 넘치는 평화의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평화를 원해. 그런데 입으로 평화 하지만 진짜 그런 평화가 있냔 말이에요. 잘 없어. 평화. 화목한 가정이라도 늘 항상 한결같이 평화한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말다툼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돌아서 눕기도 하고 각방 쓰기도 하고 집을 잠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그러나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 이 세상은 정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어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가 보다 하지만 그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요. 가족과 생입이라고 죽고, 여기 우리 80 이상 되신 분들은 경험해 봤잖아요. 6.25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6.25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6.25 두 분밖에 없네. 두 분밖에. 6.25 그를 실상을 애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6.25 때 우리나라 민간인이요 1000만 명 넘게 죽었어요. 네? 그럼 말이 돼요? 그게 이 얼마 안 되는 인구에서 그런 비참한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평화를 원하는데 지금도 저기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겠어. 제발 평화하면 좋겠는데 날마다 폭탄이 날라고 미사일이 날라고, 네? 밤낮으로 총소리를 들어야 되고 대포 소리 들어야 돼. 그렇게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면에서 이 너무너무도 힘든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당장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주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주 안에서 모든 걸 맡기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주께 의탁하고 평화를 누리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는요, 사람의 능력 이상의 거예요. 사람에겐 평화를 지킬 힘이 없어. 평화를 이룰 능력이 없어. 마음은 간절해. 너무도 소원해. 근데 그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 평화는 오직 아기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를 가리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는 본래 근본이 태초에 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아기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예? 여러분은 없어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 죄성. 죄의 저주를 우리는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 예수님께 회개하고 막 다 깨끗한 마음 가지고 막 할렐루야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옛사람의 본성이 아리속에 우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을 주장하고, 예수님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다시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전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네? 그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의지해야 돼.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잖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단 말이에요.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점점만 해도 막 미워서 막 미워 죽겠는 사람이 성령이 마음이 역사하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이쁠 수가 없어.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부부 갈등이 있어요. 또 맨날 또 싸운다 생각하지 말고 어쩌다 그럴 수 있어. 그럼요, 그 순간에는요 막 밉더라고.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말이야. 에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셔서,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자기 잘 되려고 그런 말 했겠냐? 너를 위해서 한 소리 아니냐? 가정을 위해서 한 소리 아니냐? 그런 마음이, 맞아, 내 속이 좁았구나.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한번 비벼라. 왜 이래? 막 이래. 아니야, 미안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의 평화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갑옷과 군복이 불살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모든 극악한 살인 무기들이 폐기 처리되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저 북한의 핵도 아마 그때 없어질 것 같아. 다 없어요. 핵이 없고 폭탄이 없는 시대.
얼마나 좋을까? 네? 탱크도 없어지고 제트기도 없어지고 미사일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셨을 때 온 세상은 모든 그런 극악한 무기들, 극악한 살인 도구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기와 살의 그런 미움, 이러한 모든 감정도 다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마지막 때는 오시는 줄 믿습니다. 미사일과 전투기 대신 백조가 나르고 비둘기가 가득한 하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우리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인류의 희망은 바로 이 한 아기에 달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신 아기,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린 것이.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 그래도 이 땅의 희망은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거 많지요.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지요. 그래도 이 교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명한 석학들도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밖에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깨끗하고 온전해서? 아니에요.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거든. 교회는 예수의 핏값을 주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 피를 흘려 사신 교회인데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항상 역사는 교회가 타락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인물을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교회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신 그 아기가 교회에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의 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나가서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아름다운 희망과 그 평화와 소망이 가득한 그 달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며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또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또 돌이켜 깨닫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처럼 섬기며 의롭게 살고 본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은 그 소망의 횃불, 그 희망의 횃불, 그 평화의 횃불을 우리의 손에 쥐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막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쁜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그 사실, 오늘 말씀의 사실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러나 우주적으로 보면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날 수 없잖아. 인사하고 끝나야지.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땡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땡큐 크리스마스 인사해야 돼요. 다 같이 앞뒤로 네 번 이상 시작.
땡큐 크리스마스. 뭐 두 번밖에 안 해. 두 번 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를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수치로운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혹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그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우리 죄를 구속하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